저는 오늘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앞에서 복받을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복받을 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서의 윤리, 그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기뻐요. 자기 자신이 기쁜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에는 3대 보화, 3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5대 요소가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이런 5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교회와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와 자기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는 바로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바로 물질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서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설명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태도, 이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크게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계명을 주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두 돌판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것, 그것이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지금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 위 불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름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흑암 가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큰 음성으로. 아까 불렀던 여러분 204장을 펴놓지 마시고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성경을 내가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지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은혜가 되고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되어지고요. 그냥 이 지나가는 말씀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이 다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 같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문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이 표시할 것이 있으면 표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뭐가 오는가 하면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면은 첫째는 산 위 불 가운데, 두 번째는 구름 가운데, 세 번째는 흑암 가운데에서, 네 번째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말씀하시고, 우상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요.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여러분 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올 때에 얼마가 돼서 나오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3,550명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 가족을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 300만 명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 지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토를, 그 영토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안보적인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고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안보,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이겼는데 다 굶어 죽었더라, 여러분 안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게 출애굽기서를 이게 13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크게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작은 글씨로 그 내용, 중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그 효과적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되어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출애굽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최소한 여러분 40도 이상의 여러분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위가 부서져서 모래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더운 사막 중에서도 더 더운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모래가 거의 밀가루처럼 아주 이제 부서져 버려요. 그 정도로 덥거든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저녁에는 영하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한 자릿수의 여러분 기온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낮과 밤에 굉장히,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더울 때에 햇빛 밑에서는 너무나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도 좀 시원하지만 후텁지근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습도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 사막 지역은요, 습도가 없습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 밑에 있으면 굉장히 더운데 그늘만 지면은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낮에 하늘을 보면요, 그 큰 하늘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맑습니다. 밑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도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도 없고, 이 악순환에 반복되어 이렇게 맑은 하늘만 그냥 있는 것이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가는 길에 구름 기둥으로 쫙 비춰서 그들을 시원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춥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큰 호텔에 앞에서 뭐 좋은 차 오면은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통 차들은 오면은 본척만척 하지만 뭐 벤츠가 온다든가 뭐 아우디가 온다든가 그러면 와서 탁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내리고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기로 된 난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밑에 지나가면요, 따뜻하거든요.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되어지면 추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여러분 따뜻한 가운데 그저 낮과 밤을 갈 수 있는 만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것이 13장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는 앞에는 창일하게 흐르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애국 군대가 아예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노예로 다시 끌고 오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다 쳐넣든지 하자 해가지고 모든 전군을 이끌고 쫓아와가지고, 왜냐하면 300만 민족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민족이니까는 뭐 몇백 명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군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창일하게 흐르는 여러분 이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13장서부터 이 17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3일 동안 걸어갔다가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을 만났다고 기뻐해서 물을 마시는데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 담그라 그랬더니 담근 다음에 물이 달아지고 모든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출애굽해서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되어 집에서 나올 때 밀가루 물 넣고 막 반죽을 했단 말이에요. 반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보따리에다 옷 같은 데다 다 해가지고 걸머지고 나왔는데 다 해먹고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16장에 봐가지고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여러분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430년 만에 그들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다 노예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300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노예는 전형적으로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새벽에 그 장정만 60만 여러분 전체 주민들까지 합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다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만나를 긁어요. 눈이 온 것처럼 쌓여진 거를 다 걷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것 갖고 그거를 걷어들이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트 가서 뭐 사갖고 오지.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도 이마트가 없어요. 거기는 전혀 없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수라고요? 300만 명이에요. 장정이 60만이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이죠. 자식이 2명만 있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고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부모가 2분씩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씩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그 수만 해더라도 360만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지는가? 거의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5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들을 여러분 고기를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규비씩 동서사방으로 하루끼를 주셨다 그래요. 1규비씩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딱 피면은 뭐냐면 2규빗이 90cm.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엉덩이 있는 데까지가 90cm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북쪽으로 30km, 그 다음에 남쪽으로 30km, 동쪽으로 30km,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동서사방으로 하루길은 30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녁 때마다 그렇게 몰아주시는. 근데 이런 사건을 얘기할 때 상상치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요 너무 그냥 심취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왜? 성경 이야기니까요. 이거 누구의 간증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멘을 하는 자에게 나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출애굽되어지면서 물병에다 물을 떠오고 뭐 이만한 석유통 같은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오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며칠이 걸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만드는데 생각해 보시오. 몇 명이요? 여러분 300에서 5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어느 우물 하나 갖고 여러분 우물 하나 갖고 어떻게 먹어요? 100명이 먹을래도 모자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에서 500만 명이 되어지는 뭐같이 이루어져요? 강처럼 흘러야 됩니다. 물이 강처럼. 여기에 우리 이 평택에 여러분 자랑스러운 안성천이 있잖아요. 안성천. 저기서 아산만 쪽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도 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그와 같은 물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쫙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분소처럼 솟구쳐 흐르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서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잖아요. 엄청난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다 물이 나오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반석에다 물이 솟구치면서 계속 솟구치는 물이, 여러분, 계속 강같이 물이 흘러가니까요.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그와 같은 역사.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뒤에 쳐져 있는 사람, 약한 노약자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그들을 치기 위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칼이나 창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몽둥이 들고, 말하자면 삽 들고 이러고 나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말렉을 멸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18장으로 와가지고는 모세야 그냥 무질서하게 가면 안 된다, 질서 있게 가라. 그래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질서 있게 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 광야로 왔어요.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 오너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 봤지.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지. 그러고 너희들은 출애굽됐잖아. 그렇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되어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홍해가 갈라졌지. 치료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적군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지. 그러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말하자면 동맹을 맺자 이겁니다. 동맹을 맺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조건이 있다.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구별되게 만들고 작을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니들 맘대로 살든지 그거를 결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각 지파의 장로들, 최고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19장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모세가 중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이 관계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프랑스 말이라잖아요. 오블리스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뭐 그 말 있잖아요. 귀족은 귀족다운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물질 앞에 이렇게. 어느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 십계명 설교를 하면요, 좀 여기 삐딱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설교를 그 십계명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자 같이 보입니까? 우리가 도둑놈 같이 보입니까? 왜 말을 쓰면 그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관점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도둑놈 같이 보입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옆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옆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남의 거 도둑질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뭐 나는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요, 내 거를 훔쳐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뭐가 되어지나요? 내 거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하지 마. 내가 살인자 같이 보입니까? 내가 남을 죽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두고 보자,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에,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살인하지 마. 이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막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행위로 죄를 져요. 나는 안 해요. 나를 왜 이러세요? 나를 이렇게 보세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네 가족에게 행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뭐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은요, 나보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가해를 가할 만한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막으면 내 삶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두 번째로 내 마음, 내 생각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고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말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입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산이 불타는 것 같이 새빨개졌죠.
그 다음에 구름같이 내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함으로 그 산 밑을 꽉 덮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위에는 불타는 것처럼 새빨개지고 밑에는 구름과 더불어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모세밖에 없다. 그런데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두려워 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큰 불로 우리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형태와 모양과 틀은 갖춰져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를 못해요. 그저 시편 여러분 115편 4절로 7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모든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덜덜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기름한 누럽 쌌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면서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한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모세씨,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여과 없이 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시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당신이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을 여러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고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시야 왕, 그 유대 나라의 위대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본 겁니다. 영광, 환상으로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딱 보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그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나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졌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되어져서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나온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여러분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부정한 사람으로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에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 모압을 보면서 다른 나라 암몬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화로다 망할 자들아 라고 외쳤던 그 이사야가 내가 죽을 사람이다, 남이 죽을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망할 자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째 상달되어지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부하와 더불어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의 온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오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여러분 장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엎드려서 백부장이 절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넬료가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지금 불렀습니다. 근데 당신이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 당신에게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대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세로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앉은 온 사람 고넬료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의 친구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신앙적 태도 삶 하나만 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칭찬 받을 만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졌더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잘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여러분, 씹다가 뱉는 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돼요. 세 번째로, 영원히 복받는 길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시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신 당신은 우리들에게 여과 없이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너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기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 이건 남자고, 이쪽으로 듣고 여기로 흘러나가. 이건 여자고. 남는 게 없어,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교회를 다니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 한 말로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을 말합니다. 29절, 자, 좋은 말씀이죠. 다 큰 소리로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에게 했던 그 태도, 그 마음을 항상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독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과 더불어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세예요. 주의 종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30절 31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나에게서 명령을 듣고 규례를 듣고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해줘서 그들로 살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따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따로 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없어. 진심으로 감격하는 감격의 여러분 기도도 없고. 그건 왜 그럴까요?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받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의 권면. AI에다가 쳐봤어요. AI에게 권면이 뭐냐? AI에게 그랬더니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권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게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 믿는다 못 믿는다,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하지 못할까,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그렇게 설명을 할 때 혹시 시험 들은 분들이 있어요. 주초 문제가 뭐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주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술을 먹고 덜덜덜 떨면서 주여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첫째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신앙에도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요 지금 잘 안 되네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차가 생기네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내 의지 갖고 잘 안 되네요. 내 결단 갖고 잘 안 되네요. 성령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의 말씀이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표준자 캐논. 그러나 내가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 것이 여러분 제일 잘 맞는 거예요? 100점. 그것이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사람은 9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8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6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죽여, 어떻게 살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 노력해, 그래 실력을 쌓아놓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쌓아놔야지. 100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 많이 받은 사람 잘났다, 니들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난 노력할 겁니다. 난 기도할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자로나 물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33절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 지켜서 행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믿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뿐만이 아니라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예비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과 너희 나라가 오랫도록 보존되어지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청종이 무엇입니까? 들을 청 따를 종 아닙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5년 전쯤에 제가 일본을 부흥회를 가느라고 일본을 갔었는데 그 어느 그 지역을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오모리 상인 정신, 그러니까 일본의 상업의 발상기래요. 그래서 거기가 풍신수길의 양자, 그 히데츠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 기업을 하게 돼,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일본의 그 상업의 발상지인 그곳에서 삼보요시,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향이 좋은 것이래요. 세 가지의 방향.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르쳐 주는 것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좋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좋고,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좋게끔 장사하라. 만든 사람이 좋고, 그것을 파는 사람도 좋고, 그것을 사가는 사람도 좋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좋고,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모세도 좋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고 모세도 보람이 있고 백성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씨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과 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은 너에게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서 내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너의 현세와 내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결과만 보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십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냐, 얼마만큼 진실하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그 과정을 보시고 참으시고 여러분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이 되셔서 마침내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